이 다니엘 3장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금 신상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너무 멀리 보여서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이 금신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높이는 60규빗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6규빗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단위인데, 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손 가운데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 요거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 되게 길어요. 또 특별히 그 미국의 그 농구선수 있죠? 이야, 내가 보니까 되게 길어요. 내가보다 거의 곱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규빗은 요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뭐 40cm 좀 넘고, 어떤 사람은 70cm가 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규빗은 50cm다라고 얘기해도, 평균적으로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60규빗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50cm로 곱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30m가 됩니다. 높이가. 30m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억 먹었네, 몇천억 먹었네, 그러니까 30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래 놀래질 않아, 아무도. 그런데 30m라는 건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11층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전부 해봤어요. 그래서 11층의 높이고, 너비는 3m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팔 벌리면 1m 50쯤 되는데 이거 2배쯤 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저 그림 보시다시피 이 신상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죠? 받침대가 있고, 또 높이 받침대 냈으니까 가는 길이 있고 층계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금을 이제 그 60규빗, 6규빗 이거를 전부 해갖고 재보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오냐면 22톤이 나와요. 22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조그만 그 용달차 트럭 하나가,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좀 그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거는 그 한 톤을 실어요. 그런데 금이 글로 꽉 차는 게 22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20이라는 거에 별로 안 놀라는데, 22톤이면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조 원입니다. 그 1조 원인에게 또 놀라지도 않아요. 요새는 뭐 1조 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신문에. 1조 원이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5천 채를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조금 개념이 잡힐 거예요. 5천 채. 그럼 이 전민동 아파트 전부 합쳐도 5천 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민동 싹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 미친 사람 아니면 이거 만들겠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갖고 세울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자입니다. 왕이요,
황제요, 장군이요, 침략자요,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가는 데마다 나라를 정복하고 그 금, 은 그런 걸 전부 몰수해 갖고 바벨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돈도 문제가 없어요. 또 바벨론 나라,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워진 그런 성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서 유적이 되고, 지금도 중동에서 막 싸우면서 누가 헐었다 뭐 안 헐었다 뭐,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엔에서 비행기가 수십 대,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가 떠갖고 그냥 그걸 때렸어요. 그 독일인이 무슨 이탈리인이 때릴 때도 유적지는 때리지 말라. 유적지는 절대 안 때렸어요. 이거는 세계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금 신상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걸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세운 다음에는 이제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2번인데, 요게 이제 3번으로 갔습니다. 장엄한 낙성식. 이 낙성식이 굉장히 장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제목으로 초대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악기의 동원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낙성식이 얼마나 장엄한지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 틀림없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큰 제국인데, 그걸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어느 총독이, 이쪽은 어느 총독이, 이쪽은 어느 총독이 이렇게 그 통치를 하게 맡겼나 봐요. 그리고 그 총독 밑에 또 지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거 있듯이 그 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밑에 수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독과 수령과 그다음에 행정관, 이런 행정의 모든 그런 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모사는 이 상담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관, 이거는 그 재물을, 물질을 담당하는 모든 그런 정부와 그다음에 총독부와 지방과 모두 이 재무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사람들, 법률사와 이 법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끊임없이 개정하고 개혁하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지방의 모든 관원들, 이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바벨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초대된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엄청난 광경, 그 당시에 뭐 라디오가 있었어요, 뭐 텔레비가 있었어요, 구경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보자. 사람들이 사봐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름대같이 이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두라 평지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 거기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낙성식을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뭐를 했냐면 각종의 악기를 다 동원했어. 그래서 이제 악기 종류를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과 피리와 삼현금은 입으로 부는 악기고, 그 다음에 수금과 양금은 손으로 키는 그런, 요새를 말하면 바이올린이, 첼로니 뭐 이런 손으로 키는 악기였고, 생황은 북처럼 두드리는 거, 큰 북, 작은 북,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때려서 하는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런데 이런 낙성식의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씩 표현해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이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를 들면 총독과 수용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모든 지방의 관원들, 이걸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것도 두 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기 얘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성황과 모든 악기소, 이것도 두 번.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낙성식이 그렇게 장엄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반복의 원리. 같은 표현이 자꾸만 나오는 거는 이걸 반복의 원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서론인데, 그걸 보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빛은, 그 빛이 7번 딱 나와요. 이거 반복의 원리예요. 그것도 7번씩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복의 원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예를 들면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죠. 그래 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면 6번 나와요. 이 6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예요. 그래 병하고 이렇게. 이걸 반복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1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긴 설명들을, 묘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 거는 이 낙성식이 얼마나 장엄했으며, 또 모든 계급의 관리들, 모든 백성들, 모든 언어들,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엄청난 낙성식을 했는데, 이렇게 낙성식을 한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거꾸로 좀 가겠습니다. 신상을 세운 이유. 그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신상을 세운 이유도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먼저 다 소제목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신앙 문제, 세 번째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2장에서 뭐를 봤냐면, 바벨론이 꿈을 꿔둔 거를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박사와 술사와 이런 점쟁이들한테 내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하고 다니엘이 한 거를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머리는
금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가슴과 은팔은 메데바사 왕국을 얘기하고,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는 그 노수로 만든 건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 그 꿈 얘기와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의 신은 모든 신들 위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놀랬는데, 그렇다면은 바벨론 제국도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금머리가 뭐에 의해서 망하냐면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다시 말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할 때는 너무나 놀래갖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야. 그런데 가만히 꿈을 생각해보니까 바벨론 왕국을 금머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옳다 말이야.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신상을 만드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자 말이야. 그러면 바벨론 제국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큰 금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이 바벨론 제국은 결단코 멸망할 수 없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한 나라다라는 걸 세계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써있는 대로 신앙의 문제예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각 나라마다 정복했어요. 나라마다 신들이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다 나라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은 그렇지 않고, 그러지 전부 나라마다 신들이 다른데, 바벨론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세계를 전부 때려부시고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자 이 왕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상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는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들 위의 신이다. 가장 강력한 신이다. 그런 얘기를 다니엘에게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아리옥이라는 시위대장도 있었고, 박수와 술서와 점쟁이들도 있었고, 모든 신하들 문무백관이 가득한 데서 사람들이 전부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너희 신은 신들 중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을 대표하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이 금신상에다 절하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신 아니다 말이야. 여기다 절하라. 신앙 문제를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통치 수단이에요.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들로, 언어가 다른 많은 민족들로 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이 정보 교환 수단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무전으로 연락하지만 그 당시에 이 수도에서 저쪽으로 연락하려면 말 타고 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많은 민족들, 언어들, 문화들,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통치 수단으로서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도자들, 총리, 수령들, 그다음에 모사,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런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 다 와갖고 거기다 절하라 이게 통치 수단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통치자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통치자들은 그런 종교를 이용하고 또 이런 신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 보세요. 거기에 김일성 동상은 얼마나 커요. 또 김정일 동상 만들고. 그런데 본래 이제 김일성이 살았었을 때 그 동상을 금으로 입혔었어요. 동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 금으로 툭 전부 덮었었는데 중국의 지금 수상이 시진핑이지. 시진핑이 아니고 등소평이 이 북한을 왔다가 그 우상을 보고 등소평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일성한테 그거 너무 화려하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거 간 다음에 야 그분 좀 베껴라 그래갖고 동상이 된 거예요. 그 우상이 얼마나 큽니까? 북한에는 지금 그런 동상이 몇 개냐면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3만 개. 이게 통치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래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헌신됐고 당원이고 그런 사람들만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동상을 만드는 직업이래요. 그거는 그냥 그리고 그 동상 말이야.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 통치 수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통치를 했었는데, 이라크가 무너졌을 때, 이라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거 뭔지 아세요? 동상을 끌어내는 거예요. 동상 밧줄에 묶어갖고, 그거 텔레비전이 많이, 여러분 다 봤잖아요. 공산국가나, 머슬림 국가나, 불교 국가나, 기독교가 아닌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통치 수단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얀마나 이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부처 동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거는 누워있는 부처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부처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선 키보다도 그 누워있는 부처의 두 발이 더 커.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렇게 큰 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사람들로 경외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통치 수단을 삼는 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이렇게 세운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필연적인 부딪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필연적인 부딪힘에서 세 가지 또 소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디아스포라고 하나는 토라고 하나는 십계명인데 요게 이제 다니엘을 깨닫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여러분 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 잡아갖고 바벨론을 잡아가고, 또 유대인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세계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걸 많이 적용해요. 한국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살고, 필리핀에서도 살고, 러시아에서도 살고, 중국에서도 살고, 세계 각처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디아스포라 집회도 있고 말이죠. 그 디아스포라는 많이 써요. 근데 본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를 복수형으로 쓸 때는 디아스포라들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고, 또 비참한 삶을 연상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자기의 성경도 잃고 포로와 노예가 되어갖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비참한 삶. 그 비참함의 극치가 그 홀로코스트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전부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600만 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 없는 소돔에게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독일에서도 살고, 또 덴마크에서도 살고, 러시아에서도 살고, 그런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말이죠. 만일 그게 자기 나라였어 봐요. 그렇게 붙잡혀서 600만이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번단 말이야. 돈을 버는 그런 규제들이에요. 그 돈을 한 번 돈을 벌면은 절대로 안 놔요. 이게 또 쓰질 않아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한 번 잡으면 절대로 안 놓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 또 이런 유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걸 알고 그 사람들 보내갖고, 야 너들 말이야 이 독일에서 도망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어디까지 배를 타러 와라. 그럼 배 타면은 거기서 배 타고 다 영국으로 가는 거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몇 가족이 이제 뭐 20명이고 30명 다 모여서 이제 배를 타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 누가 하는 거냐면 독일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 속은 거야. 그런데 자기 도망갈 때 뭐를 가져가나요? 모든 보석이니 갑증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 타러 오면은 드르륵 다 죽여버리고 그거 다 뺏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하면은 아주 불쌍한 거야.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잃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중요한 거는 성전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잃은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 나서부터 앉은 배를 만나갖고 뭐 이렇게 고쳐준 장면이 있어요. 그래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하루에 2번씩.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또 절기들이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죠. 또 그 월삭이 있어요. 매달 첫날, 그 다음에 매달 10일날 성전에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신앙이 조금만 깊으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새벽 기도에 와야지, 주일날 뭐 오전 예배 와야지, 또 오후 예배에 와야지, 뭐 수요 예배 또 와야지, 저녁 기도 해야지, 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러지, 또 뭐 수련회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삶 자체예요. 이 성전의 삶 자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1년에 21일은 20하루는 성전에서 살아요. 아주 그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1년에 21일씩은 성전에 와갖고 거기에 그 천막을 치고 거기 살아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뭐를 의미하냐면 나라를 잃은 것도 되지만 성전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잃었다는 건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멀리 각처에 흩어져서 뭐를 했냐면 깊이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나라를 잃었다. 깊이 회개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성전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중심 신앙에서 뭐로 바뀌냐면 토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나오는 거예요. 토라는 뭐냐?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고 또 큰 의미에서는 성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차피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갖고 그들이 의지할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은 아니고 그다음에 구약. 그 구약도 다 완성이 안 됐고 그들은 뭐가 완성되냐면 토라가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그게 모세오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또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짓기 시작하냐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도 아니고 회당. 이 회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 나중에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건물에 뭐를 따라서 짓기 시작했냐면 회당의 뭐 형태를 따라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자리 잡고 경제력도 생기면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여기서 한 곳,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곳, 또 저기서 한 곳.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전부 회당이 있어요. 뉴욕에 가도 회당이 여러 개가 있고 필라델피아 가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뭐 했냐 말이죠. 거기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는 동물을 죽여갖고 피를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회당에서 뭘 했냐면 토라를 읽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말이야. 그래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모이면은 누구든지 이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풀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성경을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식일을 지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런데 이 토라를 연구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그들에게 꽉 부각이 되기 시작했냐면 10계명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10계명이 나와요. 세 번째. 10계명이냐면 뭐냐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는데 그 토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다른 율법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법이고 다른 율법들은 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 그러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거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서 던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디아스포라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안 부딪히는 방법은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래 다니엘 3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니엘 3장은 옛날 옛적에 풀무에 사람들이 세 사람이 던져졌다가 살아나왔다 이런 그런 기적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그런 기적의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니엘 3장에서 쭉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가면서 어려운 말을 또 2개를 넣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거 신학대학원 강의 같으네. 그런데 전민세상민교회는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장모 목사님한테 성경을 깊이 배웠어요. 제자 훈련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베타주의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전민세상민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 다니엘을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종교를 허용을 했어요. 관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를 들면 1장에서 다니엘이 나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못 먹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때 왕이 죽여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이고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른 종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관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많아. 여러 민족들을 전부 포괄해갖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가 많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종교다원주의래. 종교가 다원,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영특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1장과 2장에서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모든 종교 인정해주고 그 중에 최고가 바벨론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이 얘기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가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건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아니다 말이야.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바벨론 신이다. 그래 금신상을 만드는 거야. 이거 여기다 엎드려 절하자면 죽는 거다 말이야. 다른 종교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 종교다원주의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베타주의로 가는 거야. 다른 거 다 거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교 구약 성경이나 또 기독교 신약 성경이나 우리는 베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도 베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다른 신은 존재하지, 거부하는 거네. 베타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이게 베타적인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불교 신자들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지? 또 무슬림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곳에 또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필연적인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을 수 없어요. 부딪힘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능력 있게 경건하게 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부딪힘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안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다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산다면, 내가 경건하게 산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물론 부딪힘이 있지만 그 부딪힌다고 그냥 대들고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불신자들 만날 때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혜로우면서 또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 순수함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결국 한편 지혜롭고 한편 순수하면서 우리의 다름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또 순수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너는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냐, 극단적으로 믿느냐, 너는 제사를 왜 안 지내냐, 또 어떤 친구들은 야 술 좀 먹자 같이 말이야, 그냥 다 있어요. 거기 갈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직장에서 야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한잔하러 가세 2차 3차 그럴 때 내가 거절하면 내가 직장에서 떨려다니는 게 아니라 갈등이 많아요. 필연적인 부딪힘이에요. 부딪힘이 없는 신앙은 없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갈아지는 거야. 갈아지면서 내가 성숙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와 순수함을 더해 나가는 거야. 저는 신앙생활을 근 50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근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웬만한 사람하고 부딪히겠어요? 저희 그만큼 제가 조금 죄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딪혀요. 그런데 신앙 가진 사람들 부딪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 부딪힘은 내가 올바로 신앙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관용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고스톱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술도 먹지 않고 그럴 때 자꾸만 달라지면서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핍박하면서 배타주의로 바뀌는 거야. 우리도 배타주의고 그들도 배타주의예요. 그 배타주의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것은 신앙의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는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